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7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쓰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구비할 때 비로소 택함을 받고 쓰임을 입는 일꾼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적을 물리치는 데 쓰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소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기까지는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조건을 갖춘다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인 지원병의 수는 32,000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싸움터에 도착해서 개미떼와 같은 적군의 수를 보고는 두려움이 일어나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냈고 남은 숫자는 겨우 10,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은 이후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은 후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은 까닭을 묻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웠으며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 있어서 최초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움이 왔으므로 두려움에는 마땅히 형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불행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서 생긴 것들입니다. 욥이 당한 환난은 욥의 두려움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 식주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병마에 시달릴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체험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들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나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께서는 기드온에게 아직도 군사 수가 많으므로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혀로 물을 핥는 군사들만 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물을 핥는 군사는 겨우 300명밖에 안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혀로 물을 핥는 군사들만을 택하셨을까요? 물을 손으로 움켜 핥는 사람은 임전태세가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서도 주위 살펴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어느 때인지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항복을 스슴치 않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자신을 꿇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용사들은 나팔과 횃불을 속에 감춘 항아리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팔에는 무엇을 뜻할까요? 나팔은 여러분이 외쳐야 할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 다음 나팔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내가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군보다 적군의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위해 이겼다, 기드온을 위해 이겼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시고 나팔을 부시면 여러분께서 긍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나팔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용사들이 준비한 것은 횃불입니다. 횃불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용사들은 빈 항아리를 준비하였습니다.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준비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외쳤습니다. 항아리를 깨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는 체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항아리를 부수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횃불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신앙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이 이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여러분을 깨뜨리시는 시련을 주시고 그 안에 감추인 횃불 즉 성령님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사업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아리가 부서지듯 여러분 자신이 먼저 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먼저 깨어지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략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물을 핥아 먹는 경계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이들에게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신 다음 적진에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높이 외치게 하여 화살 한 개 쏘지 않고 적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외적을 물리치고 이긴 이스라엘의 300 용사와 같이 신앙의 조건을 갖추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박자 축복의 은총을 누리고 증가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다 살면서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